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한 번의 칭찬은 일주일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준다 그랬어요. 칭찬이 그렇게 귀중하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칭찬해 줄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분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스스로 강하게 느끼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나는 존귀한 사람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래서 칭찬하고 믿어주고 애정을 표현하고 너는 참 사랑스럽다고 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을 너무 높게 만들어주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너무 높게 되면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여자들은요, 자기가 공주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며 자라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요, 막상 이 아이들이 모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이렇게 갈 때 자기가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닌 거 알게 돼요.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뛰어난 애들 몇 명 있어.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는 그만 못한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그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자기는 자꾸만 꾸지람 주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럴 때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더 자라서 사회생활을 해보세요. 남자의 경우는요, 이제 나이가 20여 세가 가까이 되면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갑니다. 왕자로 자라난 이 아이는요, 군 생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훈련 받죠. 상관의 명령을 받지요. 기약 받지요. 그래서 군 생활 그거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이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잔소리 들었고 꾸지람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 별거 아니게 나한테 잔소리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되냐?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두고 또 직장 갔다 한 달도 못 돼서 또 나오고, 왜 그럽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자존감이 너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을 좀 적당하게 심어줘야지 너무 높게 왕자로 공주로 자녀들을 키워내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존감이 너무 높게 형성된 것도 문제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비굴하게 행동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너무 낮춰서 그냥 싹싹 빌고요. 무슨 일이 있어?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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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요. 아첨하게 되고 아부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이 돌아서게 되면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 아이, 웃기고 있네. 아, 이것이 말이죠. 아주 못된 근성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으로 형성돼요. 누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퇴보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제일로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공간,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이걸 만드셨어요.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의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요, 물과 육지를 구분을 하셨어요. 이 지구가 물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바닷물, 강의 강물을 따로따로 구분하셔서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는 땅에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고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세 번째 날에 만드시는 겁니다.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무리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날에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느냐?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물고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 땅에는 모든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 그리고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새들, 그게 여섯 번째 날 만드셨고요. 그리고 맨 끝에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녀 한 쌍을 만들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번성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그리고 운영해 나갈 그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만 복을 내려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떤 분은요,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원숭이 있는데 가가지고요,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야 될 거예요. 원숭이가 그게 사람이 됐다면요, 왜 요새는 원숭이가 사람이 안 됩니까?
곡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원숭이들도요 사람처럼 말을 해요. 지능이 발달되어져서 사람처럼 말하고 총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아주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합니다. 짐승 취급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요 원숭이는 원숭이이지 재능이 발달하여 사람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원숭이들이 무기를 만들고 총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고유 권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에게 있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요 우리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죠. 온 사람에게 있는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본능 외에 지적인 것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 기쁘고 슬프고 그리고 좋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결정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로 이런 형상이 있었고,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능력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이 인격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나 땅에 기는 벌레들이나 아무리 저 고릴라나 원숭이라 할지라도 인격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지정의가 주어진 존귀한 분들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내실 때에 벽돌 공장에서 벽돌 막 찍어내듯이 사람을, 이 세상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막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장도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내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이 세상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요만하게 생기기 전에 이미 주님이 보시고 주님 앞에 있는 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는요,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가서 이제 14주가 됐어요. 14주가 되면은 병원에 가서 뭐하죠?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 감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바로 배를 쭉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게 사진에 착착착 찍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진들을 쭉 보니까 이 아이가 얼굴 형체도 아주 딱 이렇게 그 골격이 나와 있는데 꼭 나를 닮았습니다. 그리고요 갈비도 아주 그냥 쭉 생긴 게 보이고요.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애가 다리를 딱 벌리고 있는데 가운데 고추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참. 근데 거기 화살표가 딱 돼 있어요. 의사가 화살표 그리고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며느리, 아버님 이거 보세요. 아들이래요. 나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마찬가지, 다 좋은데. 아버님 아들이래요. 그랬는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딸도 좋지만 아들이 더 좋은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도 이제 14주밖에 안 됐어요. 의사가 말하는데 그 애기는 요만하대요. 10cm,10cm면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눈, 코, 입기 다 생기고요. 생길 거 다 생겼어요. 갈비도 생기고 고추까지 다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부모가 병원에 가면서 계속해서 초음파도 찍어보고 어쩌고 애기 배를 자기 배를 만지면서 애기하고 대화도 하고 뭐, 여러분 태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부모가 자기 애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존귀한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사람들이요, 이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존귀를 다 파괴해버리고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람에 의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그게 문화입니까? 아니 퀴어 축제가 문화냐고요? 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요, 그러니 작년에도 그랬지만 왜 그런 걸 서울시청 앞에 서울시장이 허락해 주냔 말이에요. 그 더럽고 추잡한 행동을 하는 거, 벌거벗고 날뛰고 별로, 어떤 사람은 아주 아래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그렇게 이리 뒤로 저리 뒤로 별별 짓다. 그런 게 무슨 문화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영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작년에 저도 갔었는데, 박원순 시장 왜 이거 허락해 주느냐? 아웃시켜야 된다. 다음 시장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또 금년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맞불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맞불 집회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며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주어졌음을 인해서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은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로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극도로 상승되는 거예요. 이 천하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지요. 영원히 구원받고 후에는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함을 받아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도 세월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귀한 사람들이었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채 배가 뒤집어져서 점점 물속에 가라앉는데 배경에 배들이 괜히 그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해. 별 큰 배들이 다 왔지만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서 가슴 치며 비통해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우리 그걸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들은요 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럴 자격을 주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본아들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양자로 삼아주신다고 말해요. 양자. 그래서 양자가 된 사람이나 본 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똑같은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병철 씨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고요. 그 아들 이건희 씨가 여러 아들 중에서 이건희 씨가 그 기업을 맡았고요. 이건희 씨가 지금은 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젊은 아들 이재용 씨가 그 기업을 또 맡아가지고 또 기업을 거느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삼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삼성에 취직했던 와 대단하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업 앞에 보면 삼성, LG, 롯데, SK 이런 것들은요 지푸라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인간의 기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에 비하면 이건 먼지 같은 거예요. 재와 같은 거예요. 재. 그까지 삼성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기업은요 그까지 삼성, 롯데 이런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은요 저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온 우주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기업들이라고 말해요. 이거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이거 누구에게? 지금도 우주는 끝이 없지만 우주는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점점 커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만드실까요?
지금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고 1500년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게 우주예요. 1년 가고 2년 가는 게 아니야. 광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싹 불타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은 불타지도 않고 영원 무궁한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재와 같다고만, 지푸라기와 같다고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거기에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존귀한 자가 되신 여러분, 존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서만 죽은 후에만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를 높여주셨던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내놓으며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땅 아래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불복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권세 있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별별 짓 다 하는 거예요? 몹쓸 짓 다 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는데 저는 연속극 가운데 하나만 딱 봐요. 딴 거 안 봐요. 옥중화라는 것을 MBC에서 하는 거 보여요. 거기에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난정이라고 하는 연인이 천한 여인이었는데 그 목표가 정경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별 묘사한 짓 나쁜 짓을 다 써서 결국은 그 정경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좋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다 밝혀지게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게 안 밝혀졌다고 해도요, 그 사람 죽어보세요.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광과 권세, 그 죽는 순간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저는 어제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아무리 그래봐야 다 죽은 사람들 아니야. 그거 영광과 권세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연습극에 나오는 사람들 다 몇 백 년 전에 다 죽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거 우리가 이름이라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 구원하는 사역도 예수님이 더 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시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땅속에 묻혀 장사 지낸 바가 됐습니다. 우리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당신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꿇어엎드러져 심판받게 됩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들도 모조리 포박되어져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춘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랬어, 이랬어, 이래, 큰 소리 치고 명령하기 좋아하고 목이 뻣뻣하고 반말짓거리하고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점점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원래 원초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더 존귀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점점 높여주시는 자가 되어져서 존귀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점점 존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